아담의 후손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후손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담이나 사람이나 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이 주장이 어지간한 이단들은 다 이걸 따릅니다. 이게 외국에는 잘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한 호응을 얻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를 할 때 아담의 후손을 창조하시고 사람 후손을 따로 창조했다. 이런 주장이 아주 우리나라에 만연합니다. 첫 타락과 부분 타락. 타락을 하긴 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부분만 타락했느냐. 이것은 고대 시대는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학파가 충돌했다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주의하고 알비니안주의가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회와 사실은 모든 다른 종파, 감리교, 순교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분 타락입니다. 전부 다.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장로교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로교의 간판까지 다 붙이고서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은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거 이단 아니야라는 의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예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분 타락을 주장하면 그러면은 난해점이 없을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부분 타락을 주장하면은 난점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죠.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따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난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좋은 거 두 가지 좋은 거라면 저는 질문할 때 확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분 타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확 부분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했다라면 질문할 때 확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을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분이 저에게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듣지 못한 말을 제가 많이 하니까 제가 어떻게 느닷없이 나타난 이런 어떤 무슨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자기네들이 듣는 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 출신에다가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을 배웠고 전통적인 성경 신학을 배운 사람. 저는 뭐 갑자기 출연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신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개신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것 중에서 만회점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전부 말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저는 다 하니까 새로운 말을 좀 듣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다 있는 거예요. 곤줄거리는 다 있는 건데 사람들이 분리한 거, 이거 말했다가는 분리하겠다, 이거 말했다가는 또 교인들이 게을러지겠다, 이거 말했다가는 연구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슬슬 안 하는 말들을 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 때부터 주장되어 왔던, 초대교회로 간다면 어거스틴부터 주장되어 왔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담 후손과 사람 후손이
사람이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아담 후손과 사람 후손을 두 종류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주장할까? 아담 후손은 오직 노아와 가족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가 일어날 때 나기 전 세상은 아담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서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충돌했는데 마지막 무렵에는 네피림이 출현하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타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담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막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후손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사람 후손은 전부 다 홍수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홍수 때 죽은 자들 영혼이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감기 귀신, 그냥 몸살 귀신, 무슨 치매 귀신, 귀신이 다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이 노아와 가족들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전부 노아와 이 가족들의 의한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후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노아 후손에게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이겨야 된다. 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데는 맨날 귀신 쫓아냅니다. 막 두드려 패고 욕하고 그냥 귀신이니까 이건 욕해도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사람의 후손하고는 종류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욕해도 되고 저주해도 돼요. 그래서 욕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귀신이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 귀신이 들어가면 기머거리가 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 귀신이 들어가면 기머거리가 됩니다. 그럼 그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은 언제 귀신이 됐습니까? 이 홍수 때 죽은 귀신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홍수 때 죽은 그 벙어리는 어떻게 벙어리가 됐냐? 네?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벙어리가 죽어갖고 귀신이 돼갖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벙어리 귀신이 된다면 그럼 홍수 때 죽은 그 벙어리는 왜 벙어리가 됐냐? 이게 사람들이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틀린 거는 반드시 큰 허점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단들이 많이 장로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싸우고 비판을 하고 많이 해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많이 비판하고 칼빈주의를 비판하고 다 그래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한 가지를 비판한다면 저는 10가지 이상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논리적 모순이 많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푹 싸우고 논쟁을 벌입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예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 가르쳐봐야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군요. 이러지 않아요. 일단 특히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면요. 자존심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틀린 허점이 찔려도 절대 신앙. 저는 종교인들만 그러나 했더니 100분 토론을 보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그 시인 잘 안 하고요.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뭔 이단들이 뭔 시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면 답변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을 하면서 질문하더라도 괜찮아요. 질문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주장부터 하면요. 거기에 답변해봐야 제 글이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하러 힘 빠지겠거든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저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럴듯해가지고 혹시나 미혹될까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주장이 무엇이 허점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것을 밝혀드린 겁니다. 자, 먼저 이들의 주장, 성경적 주장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창조가 있고 아담 창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담은 2장에 창조하잖아요. 2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이고. 그럼 아담 창조를 한번 봅시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분명히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 창조는 전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 그들이 창조되는 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생기를 넣어서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하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다르다. 그거예요. 이래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창조한 아담을 갈빗대로 여자로 창조했다. 참 사람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는 이걸 복제라고 그럽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복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뜻이 이게 딱 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지금 복제 기술을 자꾸 발전시키는 이유가 이 하나님 흉내거든요.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욕심.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그 복제에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아들, 딸, 사람의 남자와 여자는 그냥 흙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창조를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성에 가면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둘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네피림이 나타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악이 다툼이 일어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가족만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담의 후손만 존재하지만 사람의 남자와 여자, 사람의 아들, 딸들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그리고 귀신이 되어 지금도 이 세상을 활동하고 이런 논지입니다. 이런 주장은 창세기 5장 1절 이 한 절만 읽으면 끝납니다. 이것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5장이에요. 5장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다 설명하고 5장의 결론으로 딱 묶는 거예요. 묶어낼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한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뭐 아담의 계보가 따로 있고 사람의 계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줄기로만 전부 다 하나님 창조했다. 창세기 5장 1절을 왜 그분들이 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봅니다 사실은. 근데 읽어도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이 5장 1절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묶어내는 결론이 그 결론으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벌써 와 그렇구나 라고 미혹됐기 때문에 와 그러네 창세기 1장 봤더니 남자와 여자 따로 창조하고 창세기 2장을 봤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들었네. 이야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이렇게 벌써 미혹이 탁 돼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면 5장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건 실질적이에요. 제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하고 인터넷상에서 토론했어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문제로 토론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5장을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5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 사람이 주장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벌써 아담의 계보가 따로 있고 사람의 계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제가 이상해갖고 이제 토론이 붙은 거예요. 토론이 이제 붙어서 항상 토론에 가다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끝까지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혈통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후손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5장 1절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퇴하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탈퇴. 답변도 없이. 모르면도 그 사람은 적어도 읽었기 때문에 난점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시인하지 않고 그냥 탈퇴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은 뭡니까? 그냥 귀신이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대주 할아버지도 됐다가 진주 할아버지도 됐다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귀신도 됐다가 달걀 귀신도 됐다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귀신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이 부리는 종.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미혹의 영을 이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의 활동이 바로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영은 우리 사람을 수시로 미혹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문명하게 만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하고 자꾸 상상하게 하고 이상한 데에 막 빠져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점점 제정신을 안 차리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노예 삼는 것이 귀신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신을 왜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제가 다 말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단이고 그 권세는 공중 권세 받은 자로서 사망 권세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망 권세로 우리에게 왕노릇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거 안 하면 죽거든요, 이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 사망 권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왕노릇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벗어나는 것? 육신을 벗을 때 벗어나요.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부리는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무리 귀신이 장난을 하고 아무리 사단의 권세를 부려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창조주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만 심판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역사관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일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이 기간을 다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아이고 그럼 사단을 하나님이 초장에 딱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살아서 뭐가 좋겠어요? 사단이 없는 세상에 살면은 좋겠어요? 아니면은 사단도 당연히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의 뜻은 사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창조주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 뜻대로 살자. 그럼 좋을 것 같지만 우리끼리 만날 싸웁니다. 그것도 죽지 않으면 영원히 싸웁니다. 상대방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데 뭐 끝까지 싸우잖아요. 100년밖에 못 살아도 끝까지 싸우는데 100세도 못 채우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 죽는데 뭐 영원히 사면 끝까지 싸울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이것이 싫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저러면 더 어려워져. 지금 제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은요 진짜는 이거를 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많은 가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짜를 확인해 갖고 이게 가짜구나 라고 아는 것보다 진짜를 알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진짜를 가르치기 바빠서 가짜 이론들을 제가 일일이 점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 뭐 다 하고 뭐 지금 이제 이단 이런 것도 그래요. 만나갖고 뭐 하면 뭐예요? 아무리 힘써 싸워봐야 탈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아는 분들한테 알려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사랑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남자로 말미암아 복제한 사람이 여자예요. 복제. 중요한 것은 이 복제로 있는 게 왜 나하고 뜻이 다를까?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이 자기하고 뜻이 맞아요? 솔직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하고 뜻이 맞냐고 자기 속에서. 어? 맞다고 말하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자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까? 근데 나를 복제했는데 그 사람은 별나겠어. 안 맞죠. 그럼 어떡하냐? 맞춰나가야지, 맞춰서. 1위,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맞춰. 그게 지혜지. 처음부터 쫙 맞을 것 같으면 뭐 맞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착착 맞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맞춰가는 재미로 살아요. 우리 어릴 때 계단 한 계단 가위바위보 하면서 계단 올라가듯이 가위바위보 그게 인생입니다. 싸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 끝까지 분쟁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태어난 사람. 비록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본래의 우리 자리 돌아. 그래서 본래의 우리 자리 전적 타락과 부인 타락.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설명도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아니, 사상은 인본주의면서도 교회만 다니면은 신본주의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신본주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면 인본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본 중심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중심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고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본주의예요. 가장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인공이면 사람은 엑스트라지요. 사람의 주인공이면 하나님의 엑스트라가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를 참 출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띄워주시면 내가 뭐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월급쟁이가 돼버렸어요.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시면 내가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엑스트라가 됐잖아요. 신본주의는 항상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할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달라. 그러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이 논쟁은 중세기에 말이야 천주교가 약 1000년간 300년, 주후 300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200~300년 동안 천주교 사상만 만연돼 있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만연돼 있는 그러한 시대에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싸웠어요. 딱 하나,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는 천주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파하고 헬라기우스파는 서로 충돌했어요. 같은 천주교의 교회예요. 네. 가톨릭이다.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그것도 유명한 학자예요. 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였고 어거스틴은 신본주의였어요. 둘이 충돌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이 먼저였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 칼빈이 전부 신본주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인본주의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 감리교 계통이 이 루터 주기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칼빈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루터파나 뭐 칼빈주의나 전부 다 신론주의였어요. 근데 뒤늦게 칼빈주의 학자들이 말이에요. 학자들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장하는 데도 있지만 사람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극도화시키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우스가 맨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주장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고 뭐 하면은 사람이 그럼 뭐냐?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뭐 사람이 그냥 로봇이냐? 지금 펠라디우스냐 알미니우스는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우리 로봇이냐? 그럼 하나님 정한 대로만 다 움직이게. 아니 그릴기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정했다. 이 말에 왜 우리가 로봇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대로 가고 저렇게 정한 대로 가고 이런 생각이 왜 납니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오른쪽 팔 올려 왼팔 내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그렇게 한다라고 어디가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때 한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든 로봇처럼 하든 어떤 과정을 거치던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결정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끝까지 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했다 그 말 아니에요. 흙탕물에 빠져있든 구렁텅이에 빠져있든 오물에 빠져있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 창세전에 약속했다. 그 말인데. 아니 그거를 읽고는 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오른발 왼발 했으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거기다 또 답변을 하네 또. 저는 질문이 엉터리면 답변 안 합니다. 질문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을 칠 때 말이에요. 그 시험을 틀리게, 답을 틀리게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몰라서 틀리게 쓰죠. 두 번째는 문제를 이해를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뭔지를 자기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문제는 예를 들어갖고 코카콜라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칠성 사이다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착각을 해갖고는 무색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질문한다고 해서 그 질문이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질문했는가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틀린 질문이면 지금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주장, 그리고 어거스틴과 존 칼빈의 주장, 이 토론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토론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뭐 되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 창조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첫 모습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흙은 이 땅에서 말미암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흙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생기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만 흙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사실은 생기든 흙이든 모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별도로 부어넣었잖아요. 이 창세기 2장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은 짐승도 만듭니다. 짐승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지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흙으로 짐승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는데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대는 것이 다 짐승의 이름이 돼요. 그 특징을 보고 뭐 호랑이다, 뭐 사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지 되는데 흙으로만 빚으로 만들었는데도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거예요. 달라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서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에요. 생영으로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조건적 언약을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언했으니까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죽지 않은 존재한테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조건적 계약을 율법을 제시한다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표적인 그 난점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 전적 타락과 이 부분 타락을 주장할 때 신앙적으로 가장 충돌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전택설과 후택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내용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거기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예정을 할 때 과연 타락이 먼저인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게 먼저인가? 그거를. 타락을 중심으로 타락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걸 전택설이라고 그러고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택하는 것을 후택설이라고. 이거는 아담을 창조한 후에 택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창세 전,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택하자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택하자라고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택설자입니다. 장로교회는요, 전택설자와 후택설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후택설이 80%고 전택설이 20%예요. 소수예요. 대한민국은 99.9%가 후택설이고 1%가 전택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만큼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학자들도 다 시인합니다. 전택설은 성경적이다. 후택설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전택설을 주장하는 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택하고 타락시켰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택했어요. 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했으니까 타락시켜야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에 책임져야 된다. 이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나님이 그럼 타락시켜놓고는 왜 심판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말에 꼼짝 못해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장로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전택설이 맞지만 그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타락시켰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니까 어렵다. 그리고 무식한 대중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사실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무식한 대중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가 이해가 안 가니까 뭐 성도들 핑계를 대요. 근데 후택설은 그래야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근거는 희박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불쌍히 여겨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얼마나 듣기도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이것들이 만들어놨더니 타락을 안 되겠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후택설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말이에요. 타락을 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타락 이후에 나타나요. 아니, 그럼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타락을 했잖아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그럼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메시아를 세워가지고는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이제 창조 전에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아담 타락을 놓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을 지금 말을 하고 아담 타락을 지금 설명하려고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고 사람들의 생명이라 한 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무슨 그리스도가 창조주인데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어떻게 타락한 다음에 출현을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네? 거짓말이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듣기는 좋은데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듣기는 참 좋은데 그리스도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출현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데도 그렇게 말해요. 장로교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적어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설명하기는 용이하다.
선택설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타락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역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심판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십자가 사역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지금 세상 섭리인데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책임지라는 게 뭔 말하는 거지? 어? 하나님 책임지고 지금 책임지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타락시켰으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지 된다, 이 말은 타락시켰으니까 타락시킨 사람도 다 구원해야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지고. 아니, 화가가, 우리 온라인 교회에 화가도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나무를 그렇게 사실로 그렸다는 거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믿어지죠. 진짜 소나무를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설명을 찍기 어려울 정도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잘못. 자기가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니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거예요? 응? 어떻게 그려 책임져요? 그거?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 화가. 아니 시작하고 다시 그려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창조주가 택하시고 타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책임지는 게 그거지. 책임지고 지금 세상 잘 선명하고 계신데 책임지라고 뭔 종주먹을 들이대고 뭐 그게 또 답변을 못해갖고는 난점이라고 그래요. 난점은 당연한 말을 갖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수백 년을 이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수백 년을 이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난자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택함이 먼저냐 타락이 먼저냐, 이 싸움입니다. 성경은 택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거니까 당연히 타락이지요. 그 다음에 타락이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거룩하고 흠 없게 안 합니다. 그게 심판.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렇게 세우시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생명도 창조하시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죠? 자, 여기서 자유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면은 그 타락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타락이 될 때, 하나님 멀리 떠날 때 사람들이 자유의지, 왜냐하면 임의로 못돼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걸 근거로 말해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근거로 삼습니다. 아니, 임의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자유입니까? 제한이지. 자유라는 말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돼야지 자유지. 조건을 제시하잖아.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딱 했으면 그게 무슨 제한이지. 그건 자유예요. 제한된 의지지. 다른 거는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제한된 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성립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아담이 선악 알게 나는 씨가를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너도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쪽에서는 사단이 그걸 먹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고 아담이 사단의 명령을 따랐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내 말을 듣든지 저 사람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누가 그래요? 어? 그런 경우로 그걸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최서방 집 하인이에요. 최서방 집 하인. 이 최서방 집 하인이에요. 그래서 최서방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최서방이 시키는 걸 다 듣는 하인이에요.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만 나는 움직여야지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최서방이 나쁜 짓 한 비밀이 있거든. 내가 나 알려줄 테니까 이걸 들고 약점을 잡고 모가지를 비틀어라. 그럼 너도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물어보겠어. 기가 쏠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는 약점을 따르고 최서방한테 달려들었어. 그래서 최서방이 진짜 꼼짝 못해서 이겼어요. 자기가 분명히 다 했지만 이게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명령에 순종한 것. 이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어? 아니 사단이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고 사단은 먹으라 그랬고 그 말 둘 중에 하나를 아담이 사단의 명령에 복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이런 걸 노예의지라고 그래요. 종의 의지. 아담은 욕심 잉태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 된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사람은 가장 좋아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자존심 팍팍 쏘아가면서 모든 사람께 존경받아가면서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머리 숙이니까. 왜 권세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꼼짝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꼼짝 못하니까. 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울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유의지라고 그러지 않고 노예의지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주장을 모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왜 그 말을 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의 원인 제공자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예요. 사람도 하나님 창조했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죄를 창조했습니까? 죄를 창조하지 않아도 원인 제공자는 맞아요. 그럼 죄를 창조했다라는, 창조하지 않고 왜 원인 제공자입니까? 법은 제공자예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법.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예요. 피조물은 그 법의 순종자예요. 그런데 이 법의 순종자, 하나님의 법의 순종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법을 어겼으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는
죄의 창시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유혹을 받아서, 그것도 사단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을 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법에 대한 책임자니까 법을 제정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는 책임이 있고, 법대로 집행을 하나님 하시는데 뭔 하나님한테 뭔 죄의 창시자, 그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법의 창시자입니다. 죄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지요. 죄의 원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을 창조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니까요. 악한 날에 쓰임 받기로 창조된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악한 날에 쓰임 받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좋아하고 깨치고 죽고 논다니까요. 왜? 한때는 잘 나가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노예의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 따라서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타락한 사람은 죄죠.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뭔 내용인가 하면요. 저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 때부터 종교적인 게 뭔 자유 없느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죄의 종은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전부 죄의 종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의 종이에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쫓겨났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냐 그게. 너는 나를 만나갖고 지금 살아났는데 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는 장사로 간다는 말이냐. 그 죽은 사람, 너 아버지는 다른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해라 그래. 다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죽은 사람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었다. 왜? 무엇이 죽은 겁니까? 생명이 죽은 거지. 생명이 사형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사영,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가 영적 작용을 하는 거죠.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거 영적 작용이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이렇게 심리적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 그렇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며 살았으나 죽은 자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셨으니 이들을 거듭난 중생이라 말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